스필 프로젝트 사권 마지막 과입니다. 13과 하나님의 백성이 시편으로 노래하다. 우리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배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과 언약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시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시편의 내용은 참 방대해서 한 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한 과로 정리하게 되었어요. 이런 요약은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초대할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이 과에 맞춰서 또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요 말 그대로 노래예요, 시예요. 그래서 시로 되어 있는데 1편부터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권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여러 권이 있어요. 몇 권이 있을까요? 5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41장, 42장부터 72장, 그리고 73장부터 89장, 그 다음에 90장부터 106장, 107장부터 150장 이렇게 5개 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시편을 이게 내가 시집을 내겠습니다 하고 한 번에 시집을 쓴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또 글에서 글로 이렇게 구전이 되고 전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나름대로 시집으로 묶였던 것을 모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시편이 나와요. 같은 19절이 나오고 성경에 반복되는 게 나오죠. 시편 보면. 그러니까 아마 1권, 2권, 3권, 4권이 각각의 시집으로 묶여있는 시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5권이냐? 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 오경을 따라서 5권으로 돼 있다. 그리고 시편은 한 권당 각각의 어떤 일정한 약간의 형식이 있는데 마지막 구절은 다 송령으로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끝나요. 150편은 그렇게 안 끝나요. 왜냐하면 150편 자체가 이 모든 시편의 송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시편의 종류들을 나눠보면 첫 번째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시가 있어요. 감사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나의 인생에게 구체적으로 행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을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 이게 구원에 대한 감사시가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탄원시가 있습니다. 탄원시. 이 탄원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대부분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이시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건 탄원시예요. 탄원시가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탄원시도 참 읽으면 깝깝한데 정말 위로가 돼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욥기를 읽으면 지난주 욥기를 했는데 욥기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욥은 고난을 없는 거라고 도외시하지 않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거를. 그래서 고난을 충분히 당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아픔을 호소하고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탄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 탄원시를 보면은 정말 철저하게 내가 받은 고난, 원수로부터 당한 억울함 이것들을 고백하는데 탄원시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탄원시는 그대로 막 힘든 얘기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극적인 전환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랍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요. 내가 여호와에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탄원시.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시, 그 다음에 감사시, 그 다음에 탄원시. 이게 이제 큰 세 가지 분류고요. 나머지는 기타예요. 기타. 그래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그렇게만 분류할 수 없는 또 다른 이렇게 독특한 이제 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왕시, 왕에 대한 이야기, 내지는 메시아시라고 불리는 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잠언과 전도서 같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 지혜시. 그 다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할렐루야의 노래. 그 다음에 순례자의 노래,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는 시.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한 3편인가 4편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써내려간 그런 시 이렇게 있어요. 이게 기타로 묶을 수 있어요. 자, 찬양시, 감사시, 탄원시로 되어 있다.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역사서하고 시편의 차이는 뭘까?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뭐를 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 구체적인 구원의 행동들이 기술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역사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선포해요. 그게 이제 역사서와 예언서의 이야기라면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하는 이 사람의 반응을 이 시편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았는가, 예배가 무엇이고 찬양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어디냐면 바로 뭐겠어요? 네? 시편인 줄 알았죠? 시편이에요. 시편 우리가 공부하니까 이사야도 많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인용된 게 시편이에요. 그만큼 신앙인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까이 불려졌고 애송되었고 그리고 암송되었던 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태도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러면 뭐를 살펴볼 것이냐? 여기에 성경에 딱 3편만 골랐어요. 그래서 뭐 찬양시, 감사시, 탄원시 이렇게 딱 넣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1편, 100편, 110편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목을 보니까 첫 번째 제목을 볼까요? 1번. 제목만 한번 봐주세요. 제목만. 1번.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이제 마지막 동사의 포인트를 둬서 한번 읽어보세요.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시편은 반응이라고 했죠? 어떤 반응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성품과 하신 일을 기념합니다. 기념에다가 밑줄을 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한다,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게 찬양이고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3번.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고대한다, 기대한다, 기다린다. 여러분, 이게 다 3기. 기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기뻐하고, 기뻐함. 두 번째는요, 뭐예요? 기념함, 기억함. 세 번째는 기다림. 기다림.
이 세 가지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태도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을 일일이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속성을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번째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분의 구원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내용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한 자의 예배자의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시편 1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사랑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죠. 대전제고 들어가는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 노래가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언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복된 인생, 하나는 복이 없는 인생이겠죠. 악인의 인생.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꾀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길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리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순서적으로 연결이 돼요. 시간적으로 과정상 연결이 되죠. 꾀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뭐를 낳느냐면 길을 낳아요. 잘못된 생각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자주 하다 보면 그곳에 길이 생겨요. 길은 무엇입니까? 습관이에요. 생각은 습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더 빨리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이 난 곳에 뭐가 됩니까?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을 낳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 스타트 라인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복된 사람은 악인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붙든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도대체 복 있는 사람, 도대체 하나님을 신앙하고 앙망하는 그런 사람은 뭐가 다른가?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무엇이 시작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노래가 시작돼요. 여기에서 인생이 시작돼요. 뭐예요?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우리 교재는요, 즐거워한다는 말에 포커스를 두고 강조하고 있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즐거워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즐거워하는 거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즐거워하는 거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관계가 뭐냐? 그건 또 뒤에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 고백을 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뭐가 우리의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의 힘이 뭐예요? 헌금이에요? 교인수예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힘이 뭐예요? 예? 여러분의 각 개인의 우리의 영적인 힘, 오늘을 사는 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힘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뭐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소요리가 소를 요리하는 문답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들, 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질문과 대답이고,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 교육을 위한, 그래서 단답형이고 외우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요리라는 거는 요약할 때 요자하고 교리할 때 리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교리를 압축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신앙의 첫 번째 넘버원, 질문 넘버원이 뭐냐면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답이 뭡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하고 계십니까? 돈 버느라고 잘 못하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 이 교리,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원리,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음식이 차려졌는데 음식은 바르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싸가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해야 할 대상이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된다. 여기 이제 이 이야기가 이 세 가지가 이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찬양의 내용은 시편에 많은 것이 뭘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그 전에 그것과 동일한 기본적인 전제 항상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전능하심. 여러분, 이게요, 이 삼박자는요 놀라운 삼박자예요. 착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무능해요. 그리고 성실하진 않아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사랑은 많아요. 근데 성실하지 않아요. 능력도 없어요. 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그거 세 가지 다 없는 사람보다 훨씬 좋죠. 자, 근데 성실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좋은 사람인가요? 능력은 많아요. 근데 사랑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갑과 을이 있으면 갑이 갑질하잖아요. 신과 인간이 있으면 신이 신질을 하면, 여러분, 신이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신이, 신적인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고 살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춤춰야 될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갑질 안 하고 신질 안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오늘을 사랑했다가 1년 후에 사랑이 식어. 여러분 이것도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끝까지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보세요. 정치인을 보세요. 다 실망하잖아요. 내가 찍어놓고. 여러분 가슴을 치잖아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주님을 고대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요. 여기로 가게 되는 거죠.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인가? 하나님은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 피해야 될 대상,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될 대상.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 때문에 있어요. 자, 그래서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까? 시편 27편 4절. 유명한 시편이죠.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보세요. 이럴 때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아멘.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가 부도 권력도 모든 성취도 다 한 사람인데 왕인데 그 왕이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그게 자기 소원이래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을 알면요, 그 기쁨 내가 다 누려봤으니까 내가 다 이제 그 쓸데없으니까 내가 이제 가서 예배나 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맛을 덜 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돈 맛을 보거나 많이 세상에 좋은 걸 누리면요, 교회 올 시간이, 교회 올 마음이 안 들어요. 그걸 누리기도 힘든데,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한 가지 딱 소원이 있는데, 진짜 내 소원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주의 성전에 있으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쳐다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이 소원대로 지금 주님 곁에서 주님 가장 가까이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특권이에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모든 축복의, 예배의, 노래의, 찬양의,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라 암송하라 하면은 암송이 되던가요? 되지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해보니까 또 까먹은 거예요. 이게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한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제 이렇게 산책도 하고 하는데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암송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한번 질문 읽어주시겠습니까? 147쪽.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목사님이 딱 걸리셨네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것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잘 알아도 준비를 안 하면 이렇게 이제 조금 옳은 말인데 포인트가 조금 나가는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시편 1편에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랑 같은 얘기냐?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어디에 드러나요? 여러분 그 방탄소년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즐기죠. 어디에 나와요? 유튜브 봐야죠. 텔레비전 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려면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제일 잘 나와 있어요? 말씀. 말씀에 명확하게 풍성하게 선명하게 아름답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떠나서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정말일까요? 그 말은 이 말 같아요. 내가 보물을 찾으러 갈 거야. 꼭 보물을 찾고 싶어. 근데 손안에 있는 보물지도는 안 봐. 근데 보물지도가 있는데 이건 끝까지 안 펴요. 내가 보물을 찾을 거야. 그리고 안 가.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찾으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요. 보물지도 비슷한 것도 다 찾아봐요. 다 열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말씀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2000년, 3000년, 4000년이라는 간극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책을 안 읽으시던 분이 책을 읽으려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장애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난독증이나 또 책을 보기만 하면 그 최면 효과가 걸리는 그런 일들이나 이런 일들을 깨뜨리고 또 이 둔화시키는데 우리가 도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통독 세미나예요.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부지런히 하시면 그 말씀 그런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건 하게 돼 있어요. 진짜 원하는 건 하게 됐어요. 여러분 미쳤다고 8,000m 고지에 올라갑니까? 8,000m 가면 숨도 못 쉬어요. 그거 왜 올라갈까요? 미쳤으니까. 진짜 하고 싶으니까. 거기서 그 얼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왜 올라갈까요?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산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런 도전을 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도전이에요. 그런 도전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까지 가고 순교까지 가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두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포인트는 기념한다는 거예요. 기념. 그렇죠? 뭐를 기억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쭉 이제 태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념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 기념한다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요? 예? 성만찬 하실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계속해서 잊지 말라. 그래서 시편 100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정말 아름다운 시편이죠. 여기에 보면 그분의 성품, 어떤 성품인가요? 제가 아까 세 개 얘기했죠. 예?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리고 전능하심.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해요. 136편은 뭐에 대한 찬양이에요? 예? 그의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시게 끊임없는 그 과정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반역과 배신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성실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의 성실하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창조와 구원이죠.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주의 또 다스림. 이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찬양시와 감사시가 같이 이제 함께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한 장 넘어가면 자, 예배 핵심 교리 예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하나의 행사나 찬양을 부르는 모임 정도로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심령에 관계된 것으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과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재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그들을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신앙생활을 취미로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한 취미생활 정도의 열정과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어떤 한 모임에 가는 게 아니다. 그냥 어떤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정도의 헌신이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의 영역은 이 교회당 안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상 여러분이 발을 딛고 일을 하고 숨을 쉬는 그 모든 세상도 예배의 영역이고 장소다. 예배자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나 개인의 영역, 나만의 영역, 나 혼자, 그리고 내 가정, 이런 나 개인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공동체, 공공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함께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고 그들을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인가요? 그분이 이제 무교회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무교회주의자도요, 무교회주의를 가르치려면 모이더라고요. 모여야 가르쳐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여서 함께 공예배, 같이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는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저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요, 성도들에게 덕을 끼친다고 그랬죠. 강력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교회는요, 날라리도 와야 돼요. 죄인도 와야 돼요. 다 와야 돼요. 당신은 가세요. 당신은 우리 교회 안 맞아요. 이건 아니에요. 다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다 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정말 누군가는 100%
개인의 영역과 공동체의 영역, 교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에 100% 자기의 존재를 주님께 헌신한 강력한 예배자가 여러분 그분들을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평균, 신앙의 평균이 아니에요. 그 80대 20 법칙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주대학에 있을 때 EM 부가 있었는데, EM이 뭐냐면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세포예요. 근데 그 세포, 그 효소들이 몇 프로가, 그러니까 20% 미만의 작은 것이요, 80%의 나머지를 바꾼대요. 그러니까 된장도 그렇다면서요. 좋은 된장을 가지고 가면 그 좋은 된장을 일반 된장에 섞으면 그 된장이 좋은 된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처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80대 20의 효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의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맞춰서 평균 수치를 내는 게 아니라 20%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교회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강력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목사님 꼭 그렇게 좀 까다롭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데 일주일에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길 원하시는데 너의 7일, 1년 365일을 다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으로, 전 삶으로 드려야 한다.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예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 김면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예배가 시작되기 45분 전에 도착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저희 부부에게는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모두가 제 시간에 준비를 마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 부부는 늘 같은 문제에 부닥치지만 우리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삶의 리듬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예배 45분 전에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준비할 때 또 예배를 준비한다고 너무 힘들어 가신 분들은요, 떠드는 사람 이름 적어요. 왜 떠드냐고 막. 교회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건 두 가지 분위기가 다 있어야 돼요. 경건함과 따뜻함.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데가 바로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그러니까 예배는요 결혼식과 같아야 돼요. 장례식과 같이 되면 안 돼요. 물론 교회가 시장바닥처럼 시끄러우면 안 되지만, 그러나 장례식처럼 딱딱해지는 순간 그 예배는 뭔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 세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반솔자매 그 아들이 어젠가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하고 왔는데 이제 우리 정말 세 가족들이 그 엄마 배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애들이 정숙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물론 우리가 아이들 울어도 되는 그런 방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방들을 우리가 준비하겠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축복이에요. 아이들 울음소리가 있는 거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가 경건함으로 나아가지만 딱딱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침묵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서로 경건하지만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뻐하고 안부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9쪽에 기억은 예배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거기 읽어주시겠습니까? 기억은 예배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슬픈 시편조차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시편 기자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기념합니다. 왜 기념할까요? 우리가 교회 주차장을 떠나기 전에 벌써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듯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관심을 제자리에 두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태도와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항상 누가 어제 저녁에 좋은 선물을 해줬는데 너무 기뻐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기뻐요. 왜 기쁠까요? 그 기억이 나니까. 만약에 어제 내가 선물 받은 걸 알지만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죠. 우리가 왜 기쁨을 잃어버리느냐? 기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은 우리의 태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게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건 알죠? 근데 그걸 기억하냐고요. 여러분, 한 번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누구나 가능하죠. 그러나 주님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네? 저도 힘들죠. 누구나 힘들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계속 기억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뻔했다. 너무 힘들었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기억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게 우리의 영성이다. 기억은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우리가 암송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예배이고 그리고 또 통독이고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잊었던 사실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 기념하는 것. 그래야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시편이 나온다니까요. 찬양이 나오고 기뻐하는 마음이 고백들이 흘러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해요. 아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이 내게 소중한 이유는 다윗을 춤추게 한 기쁨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표현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그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즘에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방탄소년단이 뮤직비디오를 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또 내냐면 그 뮤직비디오를 보는 자신을 찍어서 리액션을 영상에 올려요. 근데 그거를요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많이 볼까요 조금 볼까요? 많이 보니까 제가 얘기하죠. 그거를 250만 500만이 본다니까요. 안 믿어지시죠? 왜 그럴까요? 여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리액션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방탄소년의 이 멋있는 기뻐하는 그 마음을 보고
누리고 그리고 내가 표현하지 못한 기쁨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해요. 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진짜 저렇게 기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맞지. 맞아. 이건 진짜 멋있는 장면이야.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시편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자비를 경험한 어떤 사람의 리액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네? 얼마나 감사하면 이 사람이 손뼉을 치며 찬양할까? 기뻐서 뛰면서 찬양할까? 여러분 뛰면서 한번 찬양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이민선 목사님 맨날 이제 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찬양할 때 뛰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편에 있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쁘면 뛸까? 다윗이 뛰다가 바지가 흘러내렸죠. 속옷이 보였잖아요. 그래도 안 부끄러워하잖아요.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기뻐할 만한 분이구나. 라는 그 기쁨이 이 시편의 고백과 찬양 속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영적 경험들이 하나님을 향한 리액션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딱딱하구나, 이렇게 무지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반응하지? 이런 거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장사오신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시편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고백, 그런 리액션이에요. 자, 시편 110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오른쪽 하셨도다. 하나님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실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 사실은 이 성경에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실 것이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 메시아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여러분 이것을 향한 고대의 간절한 기다림이 시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원시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는 이 고생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기자가 아니 하나님, 유령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겠습니까? 이런 고백도 해요. 내가 죽어서 없어지면 유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습니까? 이런 고백까지 해요. 예? 얼마나 리얼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 뒤에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슬픔과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이런 고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비극과 시편을 가릅니까? 시편이 탄원시가 시편의 기도가 되는데 뭐가 이 탄원시와
비극을 가르게 됩니까? 바로 이 기대예요. 기대. 슬픔과 고통을 쏟아놓지만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놀라운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고통에 어쩔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호소하며 주의 구원을 나는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탄원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빼면 그냥 비극이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기도가 비극적 고백에서 탄원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극적 인생에서 탄원시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원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핍박과 이 원수로부터 쫓김을 당했는데 그때 했던 그 탄원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올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탄원시의 주인공으로 올려놓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기대예요. 기대.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이고 제왕의 노래인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사람들 앞에서 했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인용해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막 9시에 뛰쳐나와갖고 각각 나와 있는 지방 언어로 막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런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랬죠. 술에 취했다고. 참 갖다 붙이기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술 있으면 나도 먹고 싶어요. 막 그거 먹으면 영어도 나오고 독일어도 나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에? 근데 그거 아니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건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누가 술 먹고 나와서 이런 주사를 부리냐?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선언한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예?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권능과 기적과 표적으로 그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냐? 아니다. 시편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다윗의 시편 16편을 보면 내 주가 썩지 아니하는 내 육신이 썩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을 인용해요. 마지막 부분에 1절을 110편 1절. 이거 메시아시 제왕시기 때문에 21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너희들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왕위에 앉을 그 놀라운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너희가 살인자의 손에 내주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니까요 3,000명이 회개해요. 어찌할꼬 우리가 이런 의로운 놀라우신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회개가 가슴을 치며 여러분 하루에 3,000명 세례 주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논산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과 세례를 줘봤는데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3,000명이 다 주님 앞에 몰려오면서 여러분 그때 고백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고대했던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요 이 기다림이 성도의 특징이에요. 특성이에요.
여러분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오매불망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이 연인의 특징이듯이 성도의 특징은요. 누굴 기다려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내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래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 성도라는 거죠.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약속된 것을 성취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 약속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올 거라는 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거라는 이 약속. 우리 완전한 주님의 재림과 완전한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취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뒤에 단어가 중요해요. 뭐라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무슨 말이에요? 멀리서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거제도나 무슨 뭐 이렇게 이게 작은 섬마을에 사는 고향인 사람은 명절이면 시골로 내려가잖아요.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탁 들어가는데 집에 이제 다 이제 도착하려고 하는데 저기 멀리서 나를 알아보고 엄마가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아빠가 손을 흔드는 거예요. 마을 우리 가족들이 손을 청호야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다시 그 배에서 네 엄마 아빠 네 왔어요 이렇게 손 흔드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이런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약속됐지만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 가고 있어요. 거기 계시죠? 이렇게 갈망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처럼 살았다. 우리죠, 우리. 그렇죠? 예.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진짜 자기 고향이면 돌아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본향 말고 진짜 본향.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 하나님이 예비한 그 아름다운 본향. 그 본향을 갈망하며 기다리며 환영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고향 사람은요 고향 가고 싶어요. 네. 천국이 고향인 사람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다림과 갈망이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이 시편의 기자들이고 성도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들은 사람의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의 그 모든 들은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세 번째는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향한 예배자의 시편 기자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